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흔드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아멘.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워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지.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상처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든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대신에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상함과 찔림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한 고통의 시간들과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옵시며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난 시간 뒤에 다가오는 찬란한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광고는요 이번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패밀리 원십으로 드리게 되는데 자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여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본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지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복음서의 중반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전기가 전환점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부터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바로 그 내용과 아주 내용적으로 흡사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알리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때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좀 감사할 만한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오늘 이 본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구워진 떡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보다 한참 전 단계의 하늘의 밀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알로 오신 주님이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떡으로 바뀌어서 이제 세상을 먹이고 줄인 자들을 해갈하는 그런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떡이 되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땅에 떨어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로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낮은 곳으로 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파종할 알곡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알곡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담겨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은 그 알곡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곡은 잘 조리가 돼서 사람들의 식량으로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 다음 농사를 위해서 파종할 씨앗으로 보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은 파종할 씨앗으로 보관된다는 것도 그것이 파종되어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서 결국 먹혀지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알곡을 가지고 멋있게 장식을 해서 벽에 걸어놓은 것을 볼 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거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과 열등하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 안 하고 자기 입장을 감추고 조용히 있는, 어쩌면 겸손과 열등감은 비슷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등감은 속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하고 성공하면 운이 좋아서 그랬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아주 심한 열등감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으로 칭찬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칭찬 잘하는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늘 칭찬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칭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정말 맛있다, 잘 먹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꼭 맛있게 먹으면서도 꼭 한마디 해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정말 진정으로 칭찬해 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참 은혜롭게 잘하시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다, 이 마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인간 문화, 문명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죽는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밀알이 죽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껍질이 벗어져야 됩니다. 밀알은 땅에 뿌려지기까지는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껍질이 아주 단단하고 질깁니다. 그런데 일단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껍질은 더 이상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떨어져서도 껍질이 튼튼하게 알곡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은 알곡의 역할을 못합니다. 껍질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껍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첫째는 자존심의 껍질입니다.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시험 든다는 게 뭡니까? 자존심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어떤 사람이 센가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없으면, 이 뿌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내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입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존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딱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0여 년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한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처음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한 문장이 그분의 평생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나를 무시하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때리고, 침뱉고, 저주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최고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껍질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껍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머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서 바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습니까? 수치심,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무그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숨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그 가장 선명한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 6월절 저녁에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건넌 그 기적과 같은 일,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는 경험, 그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입구에 도달해 가지고는 두려웠어요.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땅이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정탐을 또 보내서 보고 오라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보고 와서 안 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런데 정탐 보고 와서는 아주 가관이죠. 못 간다. 거기 있는 안악 자손들 보니까 거인 같더라.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못하겠다. 그러나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그 두려움을 떨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하고 교제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심을 듣고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뿌리 깊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두려움의 감정을 벗을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메뚜기와 같다는 컴플렉스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는 싸울 수 없어 하는 그 무력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떨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아무리 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나요? 죄라는 것은 안 없어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지 죄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삼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의 껍질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알곡이 분해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알곡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라는 존재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내가 나인 것,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자로 자신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게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배추는 죽어야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배추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먹을 수 있나요? 뻣뻣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죽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금에 절인 자처럼 죽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죽어야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두려움이 없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세워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경사가 급한 산에 가면 등산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초보들은 일단 몸을 붙입니다. 근데 경사가 급한 면에다 몸을 붙이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 가만히 있다가 힘 빠지면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서야 됩니다. 경사에서 어떻게 일어설까? 일어설 수 있어요. 아주 직각만 아니면 발에 힘을 주면 일어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직벽같이 보이는 그런 것도 대부분은 한 60도 정도예요. 일어서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서 벽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놓일 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일어서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엎드리지 마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두려운 것을 안 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는 그
두려워하던 것을 직시하고 그걸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에도 그 손을 안 잡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합리주의,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찾아지는 게 없습니다. 알아지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맡길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는 문자 그대로 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의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본령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든 두려움의 껍질을 벗고 자존심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매주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마주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리라, 헌신하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매를 심하게 때리고 나서 그를 다시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많이 맞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는 에케호모라는 말입니다. 에케호모. 많은 화가들이 이 에케호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많이 그렸어요. 그 미술사로의 경우 바로크 시대부터 뒤에 아주 후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렸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예, 그림이에요. 관리들이 매를 맞고 이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 düsseldorf에 있는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밑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작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에 그 düsseldorf의 미술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던가.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자기의 영지를 당시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던 모라비안들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선교의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모라비안의 후예들이 독일 경건주의의 맥을 잇고 있죠.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으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어떤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대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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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이 고난 주간에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나아갈 것이고 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곤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잊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의지가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돕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나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뜻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원하오니 아버지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 얻고 주께 나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능력의 주님,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 쓰임받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 예배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합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레오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우리 유광세 목사님, 문희 사모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들 삶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더욱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조금만 충만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치 보물 찾게 하듯이 그걸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면 아버지 저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들이 일어나 힘을 얻고 아버지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아름다운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다시는 줄이지 않고 이제는 그 떡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그렇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제는 주님을 따르리라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서요.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켜시고 그리고 카메라 켜시고 서로 교제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